자, 오늘은 오병이어의 그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오병이어 시리즈가 한 16편으로 걸쳐서 증거되었는데, 이제 오늘은 17편째에 이제 그 오병이어의, 물론 이 오병이어는 이 성경 신약과 구약 성경을 다 여는 그 천국 열쇠인데, 이것을 다 열려면 이 정말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고 또 증거에 대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오병이어가 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목적이 이제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신부들에게 땅에 매여 있는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는 천국 열쇠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이 열쇠를 받은 자는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에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두 증인은 이 땅의 주 앞에서는 그 두 증인인데, 그들은 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증거해 놓은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을 이제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두 감람나무, 이 두 감람나무가 바로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예수님 오실 때 추수하셔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좌우편 24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율법과 복음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병이어 시리즈 16편까지 쭉 다 들어보시면 뭐 남자와 여자의 남은 자, 또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남은 자, 또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비밀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증거되십니다. 그들이 바로 왕과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거. 자, 이런 모든 깊은 영역의 비밀들을 다 풀어놨는데, 이제 그 핵심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가 와서 요한계시록을 열어주는 키인 거예요. 열쇠인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의 계시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르면 두 증인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의 그 핵심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여는 열쇠인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두 증인의 실체를 아직까지 증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증거해 놓은 그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고, 이 마지막 때는 그 핵심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열기 위해서는 그 두 증인의 그 신분을 열어주는 천국 열쇠를 열 때 영원한 복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은 바로 천국 복음에서도 마지막 주의 재림에 대한 비밀한 계시를 열어주는 영생하는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다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증인의 신분으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증거했는데, 지난 시간에 두 감람나무는 이제 왕과 제사장의 신분, 그들이 바로 이 두 감람나무의 실체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두 감람나무와 동일한 또 신분으로 두 촛대로 증거해 놓은 두 촛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감람나무의 비유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이 두 감람나무는 구약시대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계시해 주셨죠. 근데 계시하실 때 그 순금 등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순금 등대에 보면 좌우편에 두 감람나무가 이렇게 있는 그 정체가 바로 이 두 촛대의 동일한 신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두 증인으로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 말씀으로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2절 또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순금 등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순금 등대 좌우편에, 좌편과 우편에 이 순금 등대를 통해서 금기름이 흘러나는 두 금관 옆에 이 감람나무의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증거해놨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고 증거해놨어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의 두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 앞에 서는 기름 발리운 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람나무. 근데 감람나무에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두 가지는 두 증인의 실체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은 뭐였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영생하는 생명인 영혼의 생명을 담아놨는데 그 영혼의 생명을 하늘보좌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약속의 말씀, 그들을 구원해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두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두 언약의 말씀은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율법과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율법의 계명을 따르고 지키는 이 율법의 증인이 바로 이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증인이라는 것은 이 복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은 뭐야? 이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받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 한 증인은 바로 그들 율법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증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의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진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제사함을 받고는 성령의 약속을 받는 선물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예요. 재림 때는 구원주로 오시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예복을 입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로와 함께 연합을 이루는 의의 옷을 입는 자예요. 의의 옷. 그래서 의의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도 그러죠.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고.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재림하셔서 오실 때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좌편과 우편 12보좌에 앉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와 또 좌편 보좌에 12보좌에 앉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다 알았기 때문에 이 계시록 11장 4절에 이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같은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촛대라는 건 뭐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촛대는 왜냐하면 이 성막 안에 7 금촛대를 비추는 것은 교회에서 비추는 거거든요.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성전에서 비추는 건데 교회인데 두 촛대라는 것은 두 교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교회가. 두 촛대라는 것은.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같은 신분이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두 중에. 그래서 이 두 촛대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제단과 이 복음으로 말하면 하늘에 속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이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이렇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증거해 놓은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알려줬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메시아로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거하는 궁전의 왕궁의 왕궁. 그 안에 보니까 이 24보좌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 두 증인 왕과 제사장이 예수피로 속량해서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율법과 복음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두 교회의 존재성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두 촛대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 두 촛대를 비유한 목적은 이제 그 두 교회의 정체성은 이 땅에 최초로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땅에 그 솔로몬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게 되는데 그 솔로몬 성전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 파괴되고 이제 그 70년 동안 그 바벨론의 그 유대 백성들이 다 이 포로로 살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들어올 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총독으로 수룹바벨을 인도해 임명해요. 그래서 그 또 수룹바벨과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임명하게 돼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근데 재건할 때 이 지금 온 세상에 주 앞에 섰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의 신분이 바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왕과 제사장의 직분으로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왕에 와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지만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종의 신분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상속권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 되는 거예요. 왕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독생자, 이 장자로서 통치권자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자의 영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루는 왕권의 신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보면은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예수님이 앉는 우편 12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후사들을 섬기는 종들이 있다 그래요. 종들. 그들이 제사장의 신분, 제사장. 그래서 이제 아들과 종, 왕과 제사장을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추수하기 위해서 이제 스룹바벨과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증거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그 뜻을 알고 계시록에 이제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다, 두 촛대로 이렇게 증거해놨어요. 그러면은 스가랴 4장 3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연관성을 그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금등대를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의 계시를 통해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연관성이 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4장 3절에 보면 그 등대 곁에, 이게 순금등대죠.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주발 좌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감람나무는 그 순금등대에 보니까 순금등대라는 것은 7 금촛대를 얘기해요. 7 금촛대. 순금등대라는 것은 촛대가 7개 있는 금촛대예요. 근데 그 금촛대는 어디에 있냐면 모세가 지은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와 성소 이 두 방을 짓는데 거기서 성소의 영역에다가 두는 금촛대예요.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빛으로 밝혀져 있어요. 근데 성소는 이 땅의 율법의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사 지내고 사역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창문이 없이 다 이렇게 천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그 빛이 없이는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7 금촛대에다가 이제 감람류, 그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감람나무가 어디 있냐면 하나는 7 금촛대인데 우편 주발에 있고 하나는 좌편 주발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가운데 7 금촛대에서 기름을 부을 때는 가운데 촛대가 높이 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이 감람류가 금관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우편과 좌편의 세 촛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가서 불을 붙이면 좌편과 우편 세 촛대에서 불이 빛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 가운데 있는 그 금촛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까 그랬죠? 감람나무에 두 가지가 연결돼 있다고. 그럼 예수님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좌편에 있는 세 촛대가 바로 이 주발에 있는 한 감람나무고 또 우편에 있는 세 촛대가 또 그 다른 한 감람나무인데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기름을 받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편에 있는 새 기름은 예수님과 함께 우편 영광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들이 주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들. 이 빛은 우편 세 촛대에서 비추는 빛은 복음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 그러면
좌편에 있는 것은 뭐냐? 그 우편은 새 언약의 그 말씀으로 준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빛인데, 좌편은 뭐냐면 역시 예수님이 첫 언약으로 주는 율법의 기름 부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언약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첫 언약의 말씀으로 율법을 주시고 새 언약의 말씀으로 복음을 주신 것을 좌편과 우편에 연합되어 있는 새 금촛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촛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두 촛대 그러면 이 한 촛대에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데 세 촛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금촛대라는 게 일곱 금촛대. 그래서 일곱 금촛대는 가운데 촛대와 우편과 좌편에 연결되어 있는 세 촛대를 일컬어서 두 촛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촛대. 우리가 그것을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그 신분이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 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을 할 수 있었냐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증거할 때 다 같이 다니면서 보고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비밀이 다 깨닫게 되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또 요한 1, 2, 3서도 기록하고 또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도 기록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전부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공생의 기간에 증거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기록해 놓은 사복음서 안에 비유로 얘기했던 말씀들이 전부 다 계시록은.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일곱 금촛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전부 지금 이 계시록은 두 증인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과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 두 교회, 또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이 지금 두 증인, 그 남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을 추수하는 이 비밀들을 다 증거하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을 증거하면서 두 촛대로 증거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베드로, 사도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이 변화산이라는 곳을 데려가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비밀이 있어요. 계시가. 그것을 이제 사도 요한은 그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이 두 촛대의 실체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비밀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계시록에 두 증인은 바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증거한 거예요. 이제 오늘 변화산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마지막에 주 앞에 서는 두 증인의 실체가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증거할 수 있었던 그 근거를 마태복음 17장 이제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의 실체를 밝히기 원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자, 지금 이제 또 나왔죠. 사도 요한이 엿새 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엿새 후. 왜 엿새 후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면 이틀 후, 뭐 갑자기 3일 후, 뭐 죽은 나사로는 나흘째 됐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흘째 됐을 때 가서 이제 그 비밀이 다 담겼어요. 근데 여기서는 왜 엿새 후냐고요. 엿새 후라는 것은 7일의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주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때. 7일째 영원한 안식하는 날이 7일이거든요. 7일. 그 7일이라는 것은 엿새가 지난 후에 날이 7일이에요. 그래서 7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의 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엿새 후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절기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게 절기의 비밀. 엿새 후 그러면 여호와의 절기의 그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그 형제 요한을 데려가요. 요한은 사도 요한이에요. 이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높은 산. 높은 산이 어디냐면 이게 변화산이에요.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높은 산. 근데 예수님은
이 높은 산에 갔다 한 것은 무슨 어떤 산을 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높은 산이다 그러는 것은 뭐 지금 여러 가지 이 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행하셨던 기적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 세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올라갈 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다니실 때 왕 같은 옷을 입고 화려하게 다니신 게 아니고 이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흠모할 것이 없어 보인다고. 예수님을 흠모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연세가 30세밖에 안 되는데 50도 안 돼 보인다 그렇게 초라하게 보인 거예요. 나이가 들어 보이고. 자,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해버리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면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누추한 옷이었어요. 광야에 다니면서 그 옷 한 벌 입고 다니셨는데 무슨 뭐 옷이 무슨 여기 지금까지 세탁소기가 있어가지고 매일 빨아서 반짝반짝한 게 아니고 그 흙 묻은 먼지 묻은 거에서 같이 주무시고 드시고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 누추했는데 그 옷이 갑자기 빛과 같이 휘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세 제자들이. 그러니까 보니까 이 예수님이 변형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화산이라는 거예요. 변화산. 예수님이 변했다, 변형됐다 해서 변화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 앞에서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제자들 앞에서 당신이 어떤 무슨 자랑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당신이 뭐 어떤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인 게 아니고 얘기했잖아요. 엿새 후에 이렇게 올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7일째 예수님이 오실 때는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러한 영광체의 모습으로 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게 뭐예요?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밝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을 밝히는데 그 옷이 남루했던 옷이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같이 휘어졌다는 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는 게 그리스도 의의 옷. 그래서 이것을 보일 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거 보였을 때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몰라요. 이 갑자기 지금 너무 놀란 거죠. 갑자기 변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이 뜻을 모르는 걸 다 알고 계세요. 왜? 나중에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오순절날 받아야 이 뜻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도. 그래서 알지만 그렇지만 내가 마지막 때 재림할 때는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 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너희가 지금 볼 때는 내가 구원주로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 제물 이 대속 제물로 와서 내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이 정말 그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기까지 이런 정말 제자들이 볼 때 우리의 이스라엘 왕인 줄 알았는데 비참하게 그 십자가에서 힘도 없이 능력도 없이 돌아가시는 거 보고 다 떠나가고 이러는 역사가 있지만 너희가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들 마음에 딱 인쳐지면 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구나.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빛나고 영광체의 모습으로 부활한 그 모습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제는 아직 부활하기도 전의 시제이기 때문에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 얘기는 예수님이 택한 복음의 제자들이지만 아직은 그들의 신앙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떠도 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과 귀가 다 열려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그 예수님이 모세나 이런 선지자 같은 그런 능력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왜냐하면 이 새로운 이런 영광된 일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모세는 들었잖아요. 모세는 와서 자기 그 이스라엘 조상들을 출애굽시키고 막 이런 역사들을 증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그 부분들이 그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능력을 나타내나 보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3절에 이제 그 변형되고 나서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이 됐는데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 세 제자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보세요. 아니 이 세 제자는 모세와 엘리야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들이 살 당시는요, 그 당시에 무슨 뭐 사진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모세 사진 찍어가지고 그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엘리야가 누군지도 이름은 들었어도 그들의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지금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을 저에게 보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렇게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 이들의 눈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동일한 선지자로서 대화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요, 이 제자, 세 제자는 지금 예수님도 자기들의 생각은 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 변형돼서 그 두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율법에 보면은 마지막 때 엘리야가 온다고 얘기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엘리야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 엘리야, 예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왜 그러면 그들에게 이걸 보여줘요? 그들이 율법하에서 예수님 자신이 독생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차 만왕형으로 오실 것을 하나님 나라 비밀을 증거해도 저들이 모르고 저들의 생각은 자꾸 내가 선지자인 걸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선지자를 영접하게 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율법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가 의인인 것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나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나를 영접하면 너희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해 주신 것은 저들의 심령 안에 있는 신앙의 상태를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는데, 자, 왜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만 이 세 사람을 보여주냐? 자, 요 세 사람을 딱 보여주는 건요. 보세요. 너희도 셋, 우리도 셋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너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볼 때 모세, 엘리야, 예수가 세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세 제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장차 복음의 아들 사도들인데 그들은 지금 율법 아래 선지자 밑에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왜냐하면 그들을 더 높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종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근데 천국에 있는 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고 이게 신분을 얘기해줘도 지금 이 제자들은 그들이 지금 상상도 못하는 그 능력의 종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자기네 민족을 구원해준 종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은 너희는 이놈들아 모든 민족을 다 회복시키는 사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세 명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도 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 이 베드로는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로 딱 택했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제 뭐 한마디는 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짜와 가로되, 또 이제 베드로가 나와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딱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면 모세, 엘리야,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있으니까. 좋으니 주께서 만일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하고 그 세 제자의 눈에는 뭐예요?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는 같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신분. 같은 동격.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보는 눈이 지금 선지자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면은 이렇게 해죠.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들은 세 사람을 동일하게 하고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자, 우리도 지금은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빌리 그레함 부흥 강사죠. 그분이 가장 존경한, 자기가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가장 되고 싶은 분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제정받았기 때문에. 근데 복음의 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치가 다른데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렇게 입술로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왜 그러면 베드로는 초막을 짓겠다고 얘기했을까요? 초막. 이 초막을 짓겠다는 이유는 뭐야? 이 초막은 언제 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로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을 때 광야에서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막을 지어줘요. 초막. 그래서 초막 안에서 거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예수님도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모세도 엘리야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죠?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러니까 초막 안에서 보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님도 그 초막 안에서 살으셔야 된다는 거야. 초막 안에. 왜냐하면 예수님도 선지자로 왔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얼른 초막 셋을 잡고 함께 거기서 살기 원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가나안 땅의 새 열매를 아직 먹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광야의 신앙.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광야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 땅에 지금 교회는 광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지금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엄청난 분을 모르고 우리가 지금도 속죄제사를 드리면서 이 초림에 오셨던 구원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실체.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되면 그들은 이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은 그곳에서 일어나서 이제 진리의 빛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님이 전한 이 비밀을 증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근데 그 실체를 모르면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말할 때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말할 때 호련히 이제 이 베드로가 뭐 초목새 저서 같이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이렇게 덮는 거예요. 이 구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이런데 저희를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의 음성이에요.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 세제자들에게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 제자에게 음성으로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부터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거든요.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던 무궁복식을 버려라 얘기해요. 율법의 선지자가 줬던 모세 오경을 버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은 영원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말씀이고 복음의 그림자이지 온전히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 이제 내 아들이 말하는 그 천국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17장 6절과 8절에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그냥 두려워서 엎드려 버려요.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완전히 두려워가지고 변호사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저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그때 제자들이 눈을 딱 떠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눈을 뜨고 딱 떠보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니까.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제 그들은 앞으로 복음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들.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온 땅에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세 제자들이. 자, 이것을 지금 쫙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이 이게 무슨 뜻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예수님이 이제 세 제자에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엘리야로 알고 있고 모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근데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지 않느냐.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근데 임의로 대우하였는데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라 하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알았다는 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세하고 엘리야를 보여주면서 이 엘리야를 보여주면서 엘리야는 이미 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왔다고. 왔는데 구약의 그 말라기 선지자에서 엘리야가 온다고 예언한 것이 왔는데 그 온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얘기죠. 이 마지막 때 올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서 보여준 모세와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증거해 준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 그러면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모세와 엘리야를 봤지만 나중에 깨닫고 예수의 하신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모세, 엘리야, 세례 요한을 얘기했던 거예요. 이 세 선지자를 봤던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냐면 일곱 금초대에 대한 비밀한 계시를 증거해 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두 증인, 두 촛대를, 두 감람나무를 증거하기. 왜? 제자들은 세 제자가 의미가 뭐냐면 일곱 금족대와 연결되는 우편 세 촛대를 계시해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인데 이 세 제자는 일곱 금초대에서 우편에 연합되어 있는 기름 부음을 받는 우편 12보좌의 영광의 이름을 기름받는 복음의 아들들, 복음의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세례 요한 세 선지자를 보여준 것은 율법의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편 일곱 금초대에서도 자편의 연합을 이루는 세 금초대를 자편 세 금초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첫 언약의 말씀으로 제정해 주신 율법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들을 증거해 주면서 하나님이 와서 신분으로서 그 예수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선지자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그들이 두려워서 일어나 눈을 떠보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왜 사라지고 없냐면 그들은 이 아들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이지 그들이 이 새 영생하는 복음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비밀한 계시를 사도 요한이 몇십 년 후에 이 기름 부음을 받고 깨달았을 때 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였던 그 비밀이 바로 일곱 금초대의 계시였구나. 이 일곱 금초대의 계시는 아 우편 세 촛대와 좌편 세 촛대가 이 두 촛대가 두 교회를 얘기하는구나. 율법과 복음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두 언약의 증인이 바로 두 교회를 얘기하는구나. 근데 이 두 교회의 실체가 두 감람나무인 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왕과 제사장의 신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 5장 10절 9절과 10절에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께 바친 자들이 왕들과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기름 부음 받은 두 언약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병이어 첫 기적으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 담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다. 그래서 계시록은 전부 오병이어의 계시를 열어주는 천국 열쇠,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전한 오병이어의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는 이 천국 열쇠로 예수님이 첫 기적으로 행하신 오병이어에 담아놓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비밀을 계시를 열어주는 그 핵심이 바로 두 증인인 거예요. 두 증인. 그 두 증인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첫 기적으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 아들과 종,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이런 모든 믿음의 거룩한 구루토기로 남겨놓은 율법과 복음의 그 생명의 씨 열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을 알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담아놓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면 요한계시록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했던 그 오병이어 오늘까지 하면 17편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다 깊은 영역이기 때문에 듣고 나면 이 요한계시록에 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비밀이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성도들은 이제 이 마지막 때 드러나는 다시 예언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사명이 다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 자신이 율법의 공동체에 속했는지 복음의 공동체에 속했는지 아니면 사단의 공동체에 속했는지 그 신앙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고 하나님은 그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늦은 비로 내리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해야 하는 영원한 복음을 깨닫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을 하나님이 지금은 찾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마지막 때 그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인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예배가 일어나게 되면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의 치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대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